옆 사람 얘기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43년 하면서 늘 교인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설교할 때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입술에 고백을 하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43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를 해서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협회에서 써줘갖고 한 시간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종말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웠다는 단어가 뭐냐면 잡아당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잡아다니려면 가까운 거니까 잡아다니지 먼 거 못 잡아다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뭐 여러 가지 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 자기만 알고 자기만 편안하게 자기만 또 유익을 취하는 이런 자기 만족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다 자기 중심이죠. 다 자기잖아요. 이제 도자기도 자기고 남편도 자기고 자기도 자기고 다 자기요. 왜 남편 보고 자기라고 그래요? 남편은 남편인데 그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남편 여보 그래야 되는데 자기 그러냐.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의 삶이 된다.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또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돈. 사람들 참 돈 경영이 좋아하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돈 몇 푼 뺏으려고 그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걸 보게 돼요. 아무튼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 진짜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배반하고 또 사람들이 조급하고 산업. 그 옛날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급해졌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 급해졌어요. 오죽하면 뭐라 그래 한국 사람들? 빨리. 그렇죠. 돼지꼬리 잡고 순대 내놓으라. 돼지꼬리 잡고 순대 내놓으라. 또 우물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 그게 급하다는 거죠. 하여튼 보면 이 신호등이 서 있다가 하여튼 불만 신호등만 바뀌려고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죠.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집회라도 참석하고 은혜라도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럼 좋은데 이거 뭐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서둘러갖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난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또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몰라요. 또 무정하고 정이 없어. 이게 다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가도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분들 앞에 끌어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이 또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걸 보면 뭐냐 하면 전쟁이 많아요. 지금 전쟁 많죠,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싸우고, 또 저 미얀마는 또 그 막 정부군하고 그렇지 않은 팀하고 막 싸우고 있고, 지진도 막, 또 특별히 뭐냐면 전염병이 많아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에 뒤어진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또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보니까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세가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사람들이 세상 일로 바쁘고 또 육신 일로 바쁘다 보니까 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기도원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지 제가 태초부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어요. 거기 엘리야와 또 모세를 만나게 되죠.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주문하죠. 여기 초막 셋을 지어놓고 여기에 머뭅시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본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고 산 아래 종교잖아요. 그죠? 불교는 산 속의 종교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대중과 더불어 사는 그런 종교란 말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갖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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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막 간단하게 병자를 고치고 간단하게 귀신을 쫓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러가라, 뭐 눈을 찌르고 뭐 코를 찌르고 해봐도 이게 도대체 안 된단 말이에요. 망신을 크게 당했어요. 그때 이제 조용히 다른 사람 다 가고 이제 제자들 계실 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은 간단하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 대답한 게 그거예요. 마가복음 20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그 말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은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성경도 있어요. 번역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최초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으면 가장 지도자인 모세가 앞장서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모세가 싸우지 않고 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 아니 세상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니 산으로 도망쳐요. 누구 데리고?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 여호수아에 가서 전쟁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쟁의 성패가 무기의 많음과 적음이 아니었어요. 군사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성패가 무슨 전술이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성패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응? 모세가 손을 올려, 이건 뭐예요? 손을 올린다는 말은 기도손을 말하는 거죠. 기도로 손을 들으면 아말렉이 쳤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럴 전쟁의 성패가 기도에 있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제도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죠. 그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역이 있다. 영역. 영역이 있으니까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고 또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났어요. 또 그 앞서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지.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세례받고 딱 서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계시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아시죠? 다 공생애가 뭔지?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30년 동안은 일반적인 삶을 사셨고 3년 동안의 삶이 공생애잖아요. 근데 그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아니, 답을 다 드리고 물어보잖아요. 기도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보면 기도하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될 그 엄청난 임무를 맡겨야 되는 제자들인데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너 인물이 좋으니까, 너 키가 크니까, 너 재산이 많으니까, 너 실력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원하시는,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놓으시고는 반드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할 때, 또 제자들을 뽑을 때, 또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이고 얼마나 남았어? 12강. 이거 모르면 집에 가야지. 그죠? 12강 중에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그냥 행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고 그래요. 그 축사라는 말은 뭐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조그만 떡이요 조그만 고기지만 5,000명 먹이고도
12개 나눌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띄워주라. 나눠주니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됐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제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이 얘기 하다가 다 끝나겠네. 설교가 짧은 좋죠? 우리 교인들이 제 후임으로 온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보다도 참 저는 후임을 잘 이렇게 하고 왔다 생각이 드는데 왜 좋아하는가 물어보니까 설교가 짧아서 우리 후임 목사님을 보면 뭐 언제 설교 시작했나 하면 끝나. 그 교인들이 그게 좋대. 그래서 나도 설교 짧게 해야 또 다음에 하면 또 오랄 것 같아서 제가 기도원마다 가서 그 얘기했어요. 어떤 이제 노회 일을 볼 때에 우리 노회 남전도 연합회에서 연합회 헌신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고 어떤 장로님 옆에 그분이 기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서 딱 여기 이제 강단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교가 짧은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가 짧아야 또 부르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언제든지 문제를 앞에 놓고는 일을 앞에 놓고는 한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오병이 기회까지 갔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죠?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돌 굴려내라 그러놓고 바로 나서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돌 굴려내라 그러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여 나오너라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일 동인 채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또 보세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뭐 한도 없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중단위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는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그걸 우리가 뭐라 하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다. 이 정도는 또 알아야 교인이라고 그럴 수 있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7마디 가운데 4마디가 기도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세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언제든지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냥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기도해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킵니까?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합니까? 안 물어봤어요. 한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늘 기도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게 주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로 사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누구죠? 엘리야. 세상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고 죽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이랬던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어.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닫으면 안 되고, 필요할 때 닫으면. 하여튼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했는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본 걸 알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 부르짖는 자 그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소리 지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단어의 의미는 소환한다 그런 소환. 오늘 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어. 출두하시오. 조사할 게 있습니다. 그 소환하는 거지, 그죠? 이분들과 도대체 우주에서 오셨나?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소환한다, 그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소환된다.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소환돼서 하나님이 오셔갖고 뭘 원하느냐? 뭘 필요로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특히 다니엘은 어떻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 따뜻하다. 정시기도. 이거 3번씩 기도했다. 정시기도. 근데 요새는 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갖고 참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데, 현역에 있을 때는 진짜 정시기도를 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어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려고. 보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고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유익하겠다 싶어서 하여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무진히 애를 썼어요. 새벽 기도야 뭐 목사니까 어쩌니 하잖아요. 낮에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다 차 마시고 뭐 이럴 때 또 커피도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이제 한 9시쯤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잠자고 거의 그렇게 이제 3시간씩 또 3번씩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했으니까 애가 나오던데. 그래서 비교적 교회가 편안하게 43년을 잘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정식기도 하세요. 그 시간은 1시간인데 그거 알고 없어요. 단 10분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루에 3번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어때요? 식사 끝나고 나서 뭐 한 대씩 피잖아. 그지? 한 10분씩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 10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야고보 4장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이에요. 슬픈 구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몰랐어요. 울지 않는 아이
울지 않는 아이 밥 줘? 안 줘요. 줬죠? 안 주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이 43살에 저를 낳았고 또 막 농사 짓고 그러니까 막 형제들은 막 6이나 있고 그러니까 막 막내로 또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젖도 안 주셔갖고 지금 빈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40발에 제가 좀 막 싸나웠으면 막 보채고 막 울고 그랬으면 뭐 억지로라도 저를 줬을 텐데 워낙 순하니까 그대로 있다가 엄마가 어쩌다 이제 일하다가 발견되면 저쪽으로 그래서 머리가 맨날 이렇게 앞발에 누워있고 머리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납작해져갖고 매일 이 머리를 아침마다 하는 게 이게 아주 일이에요. 좀 싸나웠으면 빡 흔들고 그랬으면 이게 머리통이 뒤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뭔 얘기도 거기까지 갔어요. 어쨌든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주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여기 말씀하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시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그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앉아있는데 난 이제까지 43년 넘게 목회해서도 테레비 보다가 은혜 받은 사람 없어. 연속극 보는데 갑자기 성령이 왔다? 그런 건 없어.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면대리면 때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가에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120문도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아멘. 오로지. 옛날 성경은 전혀 그랬거든요. 오로지 하여튼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막 기도하는 일에 막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요. 누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때가 있다니까. 거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게 오순절 날,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이 120문도가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전도했는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 기도하니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또 지역에 있으면 그 얘기 할 텐데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것. 어쨌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만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 뭐 하느냐? 여기 7절 한번 같이 봐요. 8절 같이 봐요. 8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만나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뭐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맥힌 게 있으면 오늘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 남 미워하고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다른 사람과 맥힌 게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안 통합니다. 인통해야 신통하는 거예요. 응? 알아요? 사람과 통해야 하나님도 통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사랑과 막히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네 형제들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그게 하나님 그 제물 받으신다. 사는 거는 맥혀 있고 사는 데가는 이렇게 응어리 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봐야 하나님 그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겠냐.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래. 무엇보다도.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우선순위라고. 우선순위.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 보니까 두 번째 말했어요. 뜨겁게. 사랑이 대충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세 번째는 뭐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없다. 그렇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없어.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로는 기도하라고 분명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말하시는데 그냥 하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어떤 죄든지 덮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참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랑해. 그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뜨겁게 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상대방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것.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때요? 새 계명을 주신다. 이미 계명을 주셨지만은 새 계명이라는 말은 꼭 새 것이 아니라 다시 준다 그런 의미예요. 재차 준다. 재차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진짜 우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는 자꾸 이게 미움을 갖다 주고 막 서로 막 갈등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 갖고 그냥 가정을 다 파괴시키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게 그 거시기에 이혼한 요새 한국 사람 한국 추세가 그렇대요. 아니 나도 몰랐는데 엊그저께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 저 세 사람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야. 이래도 얘기해야 돼요? 나 처음 알았어 그런 거. 나 완전 순진해갖고 잘 모르거든 그런 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서 막 미움과 갈등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박 집사가 말이에요. 저 뒤에 앉았어요. 이 사람이 왜 앞에 앉은 사람이 뒤에 앉았는가 싶었더니 이 집사하고 싸웠어. 이 집사 꼴 보기 싫어서 앞에 앉아있는 걸 꼴 보기 싫어서 또 뒤에 앉아. 이 집사가 앞에 앉으니까 뒤에 앉아있고 나중에 앉아보니까 또 앞에 왔어. 내가 그러니 이 집사가 또 뒤에 앉아있거든.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 따라서 하세요. 내 말 같아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열심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고 미워해야 될 권리는 없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여기 잘 들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지, 그 쉬워. 근데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6절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또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해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냐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같이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하찮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상이 없다면 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빨리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면 미워지는. 저는 30년 전에 저한테 돈 꼬가고 안 준 사람 지금도 미워. 지금 생각해보면 미워 죽겠어. 여러분 그게 내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을 수양아들로 삼아서 신학교를 보내주고 이렇게 한 분이 손영환 목사님.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랑의 원자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힘써요. 아멘. 뭘 막 부지런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멘. 은혜를 받아야 그게 스스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성경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소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뭐요?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특성 참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이게 찬양 잘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또 뭐 우리 노부의 목사님은 또 말씀 잘 전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했어요? 분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저희 현역에 있을 때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은사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구제하는 은사, 하나는 또 전도하는 은사. 아멘. 그게 제게 맞는 것 같아서 가능한 대로 구제 많이 하려고 했었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은사가 또 그거 하면 기뻐. 여러분 자기 은사대로 하면요 기쁩니다. 그게. 은사 아닌 걸 하려면 막 짜증나고 힘들지만 은사를 발견해갖고 그 은사대로 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아멘. 지금도 제가 전도학교도 다니고 또 가능하면 하여튼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했었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도 예수 믿습니까?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명함 전도를 하는 명함을 새겨서
거기다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세 가지 이유 적어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요. 또 가능하면 매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요새 몸이 아프니까 매일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하여튼 처음에는 40일 작정 전도, 사실 저도 기도가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이상 40일 동안 전도 매일 하는. 그러다가 또 100일 작정 전도, 100일 동안 계속 또 전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카톡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또 그리고 또 1000일 작정, 1000일은 3년 가게 되잖아요, 그죠? 1000일 작정. 지금 1000일 작정 해갖고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평생 작정. 평생 작정해갖고 지금 1000 며칠을 하더라고. 그 카톡에 계속 올라와요. 제 카톡에 이제 우리 같은 조니까, 전도학교 같은 조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1060일인가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안산 사람인데,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데가 안산인데, 안산 사람인데, 그 한대역에 가서 계속 매일 그렇게 전도. 그런데요, 요새 개척기 부흥하기 어렵잖아요.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또 그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다.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딸도 아주 좋은 데 시집가고, 아들들도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도하세요. 또 전도에 대한 얘기 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더니 묻었더니 항상 힘쓰라.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또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때를 얻더니 묻었든지, 그 말은 뭐냐면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숨 쉬잖아. 숨 쉬는 것처럼 전도는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돼. 그냥 생활이 전도예요, 생활이. 그래서 물론 이제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주고 전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기회되는 대로 전도. 전도자들 사람만 만나면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보면 조선족들이 많죠, 그죠? 근데 그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전도 한마디로 하고 나오지 그냥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왜 전도까지 갔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봉사,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근데 봉사하되 은사를 받은 대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나름대로 주인이 필요해서 그 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남기느냐 적게 남기느냐 그건 문제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어땠어요? 5개 남긴 사람도 2개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듣잖아요. 그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노라.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두 사람 다 똑같은 인정을 받습니다. 원래 계산으로 하면 5개 남긴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2개 남긴 사람보다 곱슬 더 남겼으니까. 근데 똑같다니까. 모르긴 몰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열심히 해서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얼마큼 많이 주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주셨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따뜻하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 그래서 이제 여기 개교에 들어가셔서 교회 맡겨진 게 있잖아요, 그죠? 사명,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어떤 것이면 뭐 청소를 하든지, 저희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요 세상에 30년이 넘도록 거의 한 40년 가까이 꽃꽂이 봉사. 매주 금요일마다 꽃꽂이. 지금은 이제 강단이 바뀌어갖고 꽃꽂이를 못하는데 꽃꽂이 하죠. 그것도 자비로 놀리지도 않으시.
교회에서 돈 이제 절기 때 같은 데 줘요. 워낙 절기 때는 많이 들어가니까 부활주일 뭐 이런 절기 때는 조금씩 교회에서 보조를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자비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꽃 비싸요. 저희 강단이 이거보다 좀 넓거든요. 우리 교회만큼 될 것 같아요. 더 넓구나. 하여튼 우리 강단이 넓습니다. 왜 예배당이 220평이나 되니까 넓죠. 저 강단이 넓지요. 그게 꽃이 많이 필요해요. 조금 해서는 이게 표도 안 나니까 이만큼씩 막 그래도 두 군데 이렇게 가요. 그러려면 막 엄청나요.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원사님 이번에 얼마 들었어요? 보통 20만 원씩. 그것도 또 난 그래서 비싼 거니까 그냥 한 주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이제 시들리니까 겨울 같은 데는 잘 안 시들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시들리니까 그냥 한 두 주씩 이렇게 놓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걸 드려야지 어떻게 쓰던 거지. 그럼 매주 새로 이렇게 해서 야, 그 남편 장로님은 또 이제 그 군인 출신인데 제대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계속 일을 다녀요. 어디 경비하러 다니고 아파트 경비 같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한 자기 쉬는 날 아침에 새벽에 서울 가서 그 꽃을 갖고 오는 거예요. 두 분이 가갖고 새벽에 뭐 4시나 이렇게 새벽에 가갖고 꽃을 사다가 그렇게 이제 하고. 야, 내가 볼 때는 야, 그런 사람. 저는 그래서 목회를 수월하게 한 게 하나님이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 보면 진짜 감동이 됩니다. 그걸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 큰아들이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 복 주셔서 박사학위도 받고 유한영이 그 회사에 아주 중직으로 그 제일 연소가 뭐예요? 나이가 적다는 거예요? 불 태우는 것도 연소지만 최연소 부장도 되고 막 그랬어요.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 둘째 아들도 비교적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서로 봉사해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봉사도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내가 뭘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10절,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되 내가 했다 그러면 교만해져. 그 상이 없어. 내가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세요. 그런 봉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다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는 봉사. 그래서 그 빌립보 4장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하는 분은 내가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 떨고 이러면 절대 상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 교만한 사람 물리칩니다. 그죠?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개구리가 말이에요. 개구리가 이 우물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새가 날아다니거든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 개구리가 부탁했습니다. 나도 좀 공중에 좀 날고 싶다고. 그래서 새가 머리를 썼어요. 나뭇가지를 하나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새가 이제 이렇게 물고 이 끝에 이렇게 개구리 보고 끝에를 물으라고 했어요. 그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 이렇게 날리니까 개구리가 날라 안 날라? 날리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날. 그러니까 막 다른 개구리들이 우물에 있다가 막 놀려갖고 멋지다 멋지다. 그 아이디어 누가 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내가 그러면서 입을 딱 벌리는 순간 떨어져 죽었어. 교만하지 말라 그래, 그죠? 끝까지.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성경은 기도해라, 또 사랑해라, 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해야 될 이유, 또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을 만나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사랑을 실천하고 늘 이렇게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지금 말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서로 봉사해서 하나님 영광의 삶으로 주님이 주신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